70인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시며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 귀신을 쫓는 일, 이런 일들을 12 제자들에게와 같이 70인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9장에서 이 9장 후반부, 중후반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37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 낫게 하는 것부터 해서 다시 인자가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마음을 잘 받으라, 마음에 말씀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또 듣는 모든 무리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악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순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스러운 것은 바로 이렇게 70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70인,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최측근에 누가 있다 그랬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제자, 그러니까 그 세 제자를 포함한 12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사역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120명의 문도 중에 아무래도 요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아마 속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0인, 근데 이 70인에는 12제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따로 세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말고 둘씩 짝지어서 보낼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그렇게 돼 있네요. 1절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 말고 따로 70명을 세워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디 보내셨다고요? 친히 가시려는 곳.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포에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그냥 그 명작, 걸작품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내도록 그곳에 주님이 가시려 했던 장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이 또 120명이, 그리고 500여 형제가, 그리고 이제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12명의 제자 말고 그 다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이 전도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대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도대가 어떤 태도로 전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는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장면, 예수께서 추수하는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복음 받지 않은 자, 말씀을 저버린 자, 우리가 그냥 툭 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함께 가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런 식의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말이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전했는데 싫으면 말고, 전하는데 도리어 나에게 핀잔 주고 막 나를 공격하고,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무식한 자로, 맹목적으로 뭐 신앙에 마치 미친 자로 보이는 듯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리어 더 형편없는 자로 불쌍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복음을 믿고 고난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셔야 해요. 이제 전도자의 태도하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전도의 마음을, 전도의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어른 집사님 멀리서 이제 오시는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시는데요. 오시면 항상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신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옆에 분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대화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복음을 많이 못 전하고 참 전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전도할 때 살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흔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면서요, 복음의 의미를 막 깊이 깨달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화받는 이 전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핀잔 주는 이들, 이거 그럼 내 말 안 믿고 나 이렇게 핀잔하면 더 이상 너에게 복음 안 전해 하면서 지옥 갈 테면 가라지 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진짜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정말 그래도 그들은 진짜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주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침묵하지 마시고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떠한 화를 당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70인이 보고한 내용,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을 파송하면서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추수한 일꾼을 실제로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인데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것은 전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요,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양적으로 팽창해서 더 교회가 커지고 뭐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나님 많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한 거니까요. 추수할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초신자들도, 여러분 전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오래 믿은 분일까요? 초신자가 훨씬 전도 많이 해요. 사실은. 왜? 그러겠죠? 자기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으니까요. 나만 이 기쁨 누릴 수 없으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은 주님, 믿지 못했던 상태와 믿을 상태가 너무 다르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이제 그런 감사 감격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딱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뭐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신앙이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한 그러한 삶의 태도이긴 하지만요. 그런 평온함 속에서도 사실은 불붙는 구령의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심령이 영혼을 향하여 무덤덤하지 않도록 진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온 마음을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추수한 일꾼이 되고 초신자들이 점점 더 성숙한 추수할 일꾼들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도 추수할 일꾼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흥 그리고 불신 영혼을 건져내서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려는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요. 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도자의 태도도 첫 번째로 나와요. 전도자의 태도는 첫 번째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요. 갈지어다 그랬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오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니까요. 교회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월화수목까지 댁에 가셨다가 직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이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마음을 나타내는 좋은 인사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입장과도 비슷한 거예요. 가고 나중에 17절부터 다시 70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왔다고.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주님께로 교회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디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무조건 잘 대해주고 선대하고 또 다 말을 받아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냥 호의적으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리와 늑대와 같이 이빨을 날카로운 발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잠깐 숨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상처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발톱에 상하게 될 것을, 뱀에게 물리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순환을 당할 거다. 팔리오 넘기우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소망스러운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이걸 다 보시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그것을 다 보시고 이런 마음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교회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리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일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요?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을 알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 당하는 거예요.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사실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하는 이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야 돼요. 깨어있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이리와 늑대 아주 악한 짐승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동일한 평행 구절인데요. 너희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으니 어떻게 해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네,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뱀의 지혜는 이를테면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탄의 지혜를 가리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탄의 지혜와 같이 자, 사탄은 세이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귀들은 이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성령님의 지혜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드라큘라에게 무엇을 갖다 대면 드라큘라 백작이 물러가죠? 피 말고요. 피는 좋아하고 덤비니까요. 피는 드라큘라가 좋아서 잡아먹고요. 네, 십자가를 확 들이밀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광채에 의해서 빛을 발해가지고 드라큘라 백작이 이렇게 녹아 타버린단 말이죠. 이 십자가를 제일 드라큘라는 무서워한단 말이죠. 뭐 실제로 뱀파이어 드라큘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밀면 못 이길 악령이 없어요. 여러분 가위 눌리실 때 있으신가요 혹시? 가위 눌리는 친구들 계시면 꼭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요. 가위 눌리나 여기다 가위 얹어놓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말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도 못 지르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는요.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뭘 외치셔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시면 실제로 가위 눌린 거, 악한 사탄의 악령의 역사들 진짜로 물러가요. 신기하게 물러가요. 그래서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찬송 이런 것을 부르시고 또 마음속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외치셔도 모든 것이 해결돼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를 속으로 아무리 외쳐도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네임을 사용하셔야 돼요. 풀네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도록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모든 우리 성부 성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다 외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진짜 영락 없이 물러가요.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예수노단에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고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진짜 안 나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모든 미사역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여간 명령하고 그렇게 대적하면 버티는 영이 없어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100%예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멀찍이서 나가라 해서 나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룩함이나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전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근처에만 친구들 조금 영의 역사가 있는 친구들의 근처에만 가도 그 영들이 이미 막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 이게 뱀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산 제물로 그냥 드려지는 피 흘리는 화목 제물에 그 희생양 화목 제물 그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 즉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면 비록 이리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뒤에 이제 실제로 권세도 주세요. 권세를 사용하면서 아무도 우리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거 전도 별것 아니다고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힘써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처럼 순결한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역사한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리는 괜찮아요. 양을 가장한 이리,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그 지혜가 실제로 우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우리들이 돼야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사실은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결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전도대원의 아주 중요한 그 태도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해요. 신발, 배낭, 전대 가지지 말라. 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이것은 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인사도 하지 말으라고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예의도 갖추지 말고 막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도하는 일에 부름받고 파송받았으면 그 일을 힘써 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우리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누리고 평안케 되고, 그 평안은 당연히 고스란히 그 집에 이른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맞지 않다면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곧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빈 사람은 어떻게든지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게 중요합니다. 저주하거나 또 원망 불평하거나 막 낙심낭망하는 말 하거나 이런 거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평안을 빌면 원수 집에 가도 평안을 빌어야 돼요.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분이면 그 평안을 받은 그 집을 통해서 그곳에 머문 우리까지, 평안을 빈 우리까지 동일하게 평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이제 평안을 세 번째로 빌면서 7절에는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가면 그 집에서 계속 유하면서 그것을 거처 삼고 거점으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 자칫 대접받으려고 옮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묶는 건데 조금 더 대우를 잘해주겠다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그 머문 그곳에서. 그것은 처한 환경에 뭐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곳에서 그냥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그 구속 성취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그분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또 16절까지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화는 그냥 보통 화가 아닙니다. 아주 크나큰 저주이고 자칫 결국 지옥에까지 이를 수 있는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혹시 전도가 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가 받지 않으면 꼭 지옥 갈 것처럼 우리는 그를 붙들어야만 해요. 나 아니어도 뭐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를 지나치면 그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그 피를 우리에게 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책임이 없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막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득불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에도 부득불, 내가 그 피에 대한 책임 묻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막 거점을 삼으신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임에도 아주 교만하고 예수님 말씀 받지 않았어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이 지역들보다, 이 마을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크나큰 저주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요, 메시아닉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믿는 이들이 거의 없대요. 가버나움, 베세다, 지금도 다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고라신 이런 데 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이들이 잘 없대요. 크나큰 저주를 받은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던 전도대원들의 말을
그 복음 전하는 말을 저버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전도대원을 무시함으로 전도대원을 보낸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같은 말이에요. 저버리는 것,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결코 영접할 때 영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구름 속에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어떤 말씀 나왔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죠.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생명 삼고 그 말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버림당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생각이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였죠? 네,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왕이었는데요. 그 마음 중심에 이제 왕이 된 뒤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겸손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우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 두 번이나 말씀해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숭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상하의 요절 말씀이 어디라 그랬죠?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은 왜 망했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다는 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터부시하고 나를 멀리하는 자를 내가 버리고 멀리하고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하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이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해요. 근데 뭐로 기뻐하고 있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령대로 하니까 떠나가고 막 귀신이 막 매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관계된 일, 그거가 주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일, 어떤 막 생동력 있고 운동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일들. 여러분, 열왕기상에 말씀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또 그와 같은 막 휘황찬란한
크고 두려운 역사들이 있어도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고 불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에 거하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들레고 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말씀을 막 순종해내는 일,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줘서 그런 일 일어나는 거 맞지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잘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70인들은 아직 예수님 12제자처럼 막 잘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겨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치우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중요한 일이고 기뻐할 일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무슨 큰 이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이 나가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감사까지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 오늘 본문에 4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빠르게 총 6가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전도할 때는요. 그 전도하는 것 자체를 또 전도할 대상자를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일이 가운데 가더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태도예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은 죄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는 안 돼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으니까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태도입니다. 에스겔 2장 5절 7절 그리고 3장 11절에 3군데나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상대방의 반응 보지 말고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면서 말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사실은 복음 전함의 큰 걸림돌이긴 한데요. 다른 건 좀 부끄러워하셔서 뭐 어쩔 수 없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 그거 해봤자 뭐해. 그 불축동 다수에게 전도지 돌려봐야 뭐해. 그거 뭐 효과도 없는데. 여러분, 전도는 무슨 효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결코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다.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나타나니까 절대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성령으로 전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2장 4절에서도 내 말과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로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내게 지혜로운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말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거기도 역시 내 말과 능력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즉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섯 번째 태도는 인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과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으로 전하는 건데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서 그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인격으로 알려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요. 이러한 전도를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도 전도자의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는데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도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전도를 힘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태도 말고 마음의 태도를 1번 기뻐하심과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주시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게 하시는 자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전도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보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그 6장에 37절, 44절, 65절에 세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전도는 우리가 어떠함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분은 보내주고 나에게 이끌지 않을 뿐이면 아버지가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태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자를 우리 산종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 그들을 반드시 이끌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남은 때 70인의 전도대처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면서 전도인의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귀히 여기고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70인의 전도대원을 세워 파송한 말씀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마치 이리와 같아서 우리들은 그저 양들로서 그 이리 가운데 보내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세력들을 대할 때가 더 무섭사오니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며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격으로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마땅히 보내주실 자를 보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전도에 힘쓰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어떠하든지 간에 전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구령의 열정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포에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